오늘은 사무엘 하 강해 1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사무엘 하 13장 38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매, 이렇게 이제 그 13장을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암논, 이제 다윗의 그 첫째 아들이죠. 암논이 다말을 이제 그 추행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그 또 오빠죠. 예, 오빠 압살롬이 그 누이 동생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슬 땅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갔었던 이 그슬 땅은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은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 지금 이제 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달메, 그슬 왕 달메는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예. 그 달메 왕과 다윗 사이에 정략 결혼을 맺어서 달메의 딸인 마아가와 이렇게 그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압살롬과 다말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요. 지금 이제 그 다말의 복수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2년 동안 그 복수의 칼을 갈다가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자들 다 끌어모았어요. 왕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암논을 포함해서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암논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랭랑을 친 장소가 어디냐? 저기 이제 갈릴리 호수 이제 오른쪽 편에 그슬 땅으로 지금 외가 쪽 집, 자신의 외가 쪽 집이 되는 것이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열망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제 암논이 죽은 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제 애통했죠. 그렇지만 이제 위로를 이제 많이 받게 되었고, 마음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었냐면 압살롬에게로 이제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이런 그 갈등이 좀 있었겠죠.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때에는 이 압살롬의 악행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부정, 이 연민의 정으로 또 생각할 때에는 비록 이제 그 자기 형을 죽인 그 이제 그 아들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쉽사리 또 이제 그 백성의 눈치도 있고 또 하나님 또 이제 별 면목도 없고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요압이 드고와 여인과 계략을 이제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귀환을 이렇게 허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요압의 주선으로 이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상봉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중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압살롬은 자신을 이렇게 이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14장이.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18장 쭉 이어질 때까지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전초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 1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압이 드고와 여인과 이제 계략을 꾸미는 내용을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누굽니까? 장군이죠. 다윗의 장군이에요. 이 스루야는 누구냐면 스루야는 다윗과 다윗의 그 누이예요. 누이.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요압은 누굽니까? 누이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카 관계예요. 조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압 장군은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쫓겨다닐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각종 전투에서 이렇게 이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그 용사 중에 용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직책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것이고요. 군대 장관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좀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의 성품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자기 주장이 이렇게 좀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했을 때 북쪽에서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또 이제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스보셋을.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북쪽 지파의 이런 그 어떤 결속을 다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과는 거의 한 7년간 전쟁을 계속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 화친 조약을 이제 나중에 맺게 됩니다. 모든 그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게 그 다윗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다윗과 화친해야 되겠다. 전쟁을 종식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화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과 화친했던 이 아브넬을 이게 죽이는 살해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사헬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을 이제 아브넬이 죽였던 거죠.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넬을 이제 죽이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서 머리채가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이제 다윗은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요압은 이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는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들어섰을 때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때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서게. 그래서 이제 요압의 이런 그 성품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하면 이렇게 따르고 또 자신에게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 그런 아주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압이 이제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되는데요.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되냐면 압살롬을 이제 다시 데려오는 그런 그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심중을 헤아리고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계략을 여기서 이제 꾸미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곡하는 자처럼 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같이 하고 그래서 드고아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계략을 꾸미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드고아를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칭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혜.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드고아의 여인에게 사용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꾀가 아주 밝은 이런 여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재주가 아주 빼어나요.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요압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왕에게 들어가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라 하면서 요압이 가졌던 이 생각을 이 여인의 입에 그대로 이제 넣어주는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계획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아련한다 그러죠. 아련 왕을 이제 아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독대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과 이 드고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제 표를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4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이제 좀 도와달라고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6절 7절에서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설명을 하는데 자신은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만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들판에서.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이렇게 그 감정에 격분해 가지고서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게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근데 율법대로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한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의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면서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 우리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집에 가 있으라. 다윗도 좀 이제 선뜻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이 고충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명을 내려서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걸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감당을 하겠다. 왕께서 저를 도와주시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그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겠다. 나와 우리 아버님의 집안이 다 떠안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이 율법의 부담을 이제 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이제 나머지 친척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까 이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에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의 이 본론적인 얘기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만 보실게요. 12절 이에 여인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여종이 한 말씀만 내 주 왕께 말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그래서 한 말씀만 좀 왕께 내가 올려드리겠다 하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향해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는 자신이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심으로써 허물 있는 사람 같이 이 일을 말씀하시나이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분명히 지금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고 나머지 아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이제 그 이 아들을 이제 죽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그런 생각이시라면 왕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왜 허물이 있느냐? 그 이제 왕께서는 이 쫓겨난 아들을 이제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본인은 불러들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또 이 반대의 생각을 왜 하시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바닥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이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참 이 말솜씨가요 보통 말솜씨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암논과 압살롬을 좀 이제 비유를 이제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암논은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미 쏟아진 물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쫓겨난 사람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인의 속내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쫓겨나간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아주 쫓겨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이 현명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이 말이죠. 지금 보시면 한번 17절 말씀 보실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윗 왕을 지금 앞에다 놓고요. 이 말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혀 왕 앞에서 이게 주눅도 들지 않고 오히려 왕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완전히 어떨 때는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 자신의 의사 호소력 있는 말을 이제 다윗 앞에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이 여인의 말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압살롬을 이제 지금 이 쫓겨난 아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죽인 아들을 이렇게 다윗이 변호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아들을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이제 암시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인의 말이 과연 이 논리가 바른 논리인가 하는 거예요. 바른 논리인가? 바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여인은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어떤 핵심을 좀 비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한쪽 측면만 지금 이제 다윗 앞에서 이 요압이 이제 심어준 그 말을 아주 호소력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압살롬 말고도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요. 또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단이 지금 후계자로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다윗의 후계자로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 쫓겨난 그 이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악행,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얘기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얘기.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이 호소 있는 이 논리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지금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한 말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데 아주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죠. 당연히 이 말 듣고서 이 압살롬 얘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아무도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칠 수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들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실직고를 하는 내용이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꾸며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이제 요압이 이제 자기에게 집어 넣어준 말을 그대로 왕 앞에 전달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모든 일을 꾸몄던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요압의 그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책망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이제 압살롬을 이제 요압으로 하여금 다시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이제 내리게 되고요. 요압은 이제 구슬 땅에 가서 이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요압이 그 어떤 얘기를 아마 압살롬에게 했을까요? 예.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이제 유력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주 그 이제 유력한 그 후보잖아요. 후보군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은 압살롬에게 붙고 싶은 거예요. 예. 붙고 싶고 이제 당신을 이렇게 내가 잘 왕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아마 얘기를 해서 아마 구슬려서 데려왔을 거예요. 아마 압살롬도 선뜻 돌아오는 결정이 쉽지는 이제 않았을 텐데 아마 요압이 아마 좀 이 그 다윗에게 했던 방식대로 아마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아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 있으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자숙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칩거하면서 이렇게 지내라 하는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좀 진행이 되냐면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칭찬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이게 칭찬을 하고 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에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참 이 그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아마 이 외모가 아주 뭐 뛰어난 외모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지나가면은 아주 백성들이 환호성을 하고 뭐 아주 우리 왕자님 나오셨다고 하고 막 아주 이 그 굉장한 아마 그런 지지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자랑거리 중에서 가장 또 뛰어난 것이 뭐냐면 머리털이었다는 거예요. 머리털. 그래서 이 머리털이 치렁치렁하면서 다니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주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이제 보였던 것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이 머리털을 이제 깎았는데 이 깎으니까 이제 그 무게가 얼마큼 나왔냐면 200세겔이 나왔다. 200세겔. 머리 한번 1년에 한 번 깎는데 200세겔. 그래서 이걸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2.3kg예요. 2.3kg. 엄청난 그 머리털 무게가 나오는데요. 기네스북에서 이 머리털 이 긴 사람들 그 기네스북에 오른 거를 보니까 17m까지 이렇게 길렀다고 그래. 17m. 이 사람의 머리털을 이제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10m를 이제 매달고 다니는 일인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kg 정도. 그러니까 뭐 참 무거워 가지고 어떻게 다녔을까 하여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치장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 모습이 참 백성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런 그 백성들의 환호를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속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중심과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면에 깔려져 있는 복선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칩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렇게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을 이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참 압살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나를 왜 불러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버지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이 불만을 이제 품게 되었고요. 그 불만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었냐면 자기를 데려왔던 누굽니까? 요압에게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좀 불렀습니다. 이제 2년째 기다려도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요압을 두 번씩이나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그 밭에 불을 질러버렸어.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요압이 당장 쫓아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기로 오라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어찌하여 나를 구슬에서 오게 하였나이까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좋았으리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게 무슨 불법이 있거든 그분이 나를 죽이게 하라. 이렇게 요압에게 그동안 쌓였던 그 불만을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이 태도는 지금 이제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신의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 또 요압에 대한 또 서운함 이런 것만 계속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바른 그 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요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참 형에게 이렇게 약한 일을 한 것은 참으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자숙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건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보시면 이제 33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그 다윗과 이 압살롬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왕께 가서 왕께 고함에 그가 압살롬을 부르므로 그가 왕께 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형식적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떤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자신도 진정으로 이 아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이런 그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게 되고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이 압살롬은 더 마음속에 반감을 더 이제 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역심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 않은 죄, 이 죄는 더 큰 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적용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요압과 같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요압과 같은 태도는 이렇게 그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게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는데 무엇을 이용했어요? 다윗의 그 연민의 정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연민의 정, 다윗이 갖고 있던 당연히 그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좀 아픈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도록 이 유력한 후계자를 이제 데려와서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그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요압의 지위는 이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권력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윗 다음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말씀에 입각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자꾸 이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이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압살롬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 엄청난 재앙이 국가적인 재앙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인 거예요. 요압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반역할 수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 아들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 사울에게부터 이렇게 쫓겨다닐 때에는 참으로 믿음이 아주 올바르게 지금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그 따스한 밥 먹고 이제 아주 그 편안한 이불에 이렇게 자다 보니까 다윗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어떤 연민의 정이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연민이 이렇게 서로 이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보다 이렇게 연민이 앞섰을 때에는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민 때문에 오히려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오히려 이제 반감을 더 불러일으켜서 더 큰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그 모호한 태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곪게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노년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이 이제 다말을 이제 이복 누이 동생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압살롬이 또 암논을 또 이렇게 죽이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이 압살롬은 또 이 반역 사건으로도 연결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면 좀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좀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윗 왕국의 그 최대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 생활이 더 이제 진행될수록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긴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더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연민의 정을 우리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더 큰 죄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경우는 자신의 누이 동생의 그 복수를 갚은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되로 받고 말로 갚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압살롬은 이 진행되는 이야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 회개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이런 그 사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죄가 없는 용서를 만약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서 이제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 확장하는 것을 해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로 이렇게 연결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죄는 점점 이렇게 장성해서 반역죄로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하는 그런 그 영모죄로 이렇게 연결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후궁까지 대낮에 범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토록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가지고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아요.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그 생각과 이 행동까지 바꾸는 거예요. 180도.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행동까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돌이키면 우리를 이제 살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대로 이 압살롬과 같이 암논과 같이 또 요압과 같이 육신대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다윗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참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안 묻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이 자식들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집에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악을 심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고스란히 이게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